자,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보시면서 은혜 때문에 삽니다. 과거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이 한날 한시에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제 천국 가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날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옆에 저 중국집 가서 점심 먹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같이 중국집으로 갑니다. 식탁에 딱 앉았는데 집사님의 그 밥상에 엄청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팔보채, 깐풍기, 유사슬, 칠리, 새우 할 때 엄청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걸 본 장로님께서 야, 집사님이 저 정도면 장로인 나는 엄청난 요리가 나오겠다면서 막 침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짜장면 보통 한 그릇만 던져주고 가보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막 식탁을 치고 일어나면서 아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장로인데 저기 집사는 저렇게 많은 요리 차려주면서 나는 왜 이 짜장면 보통 하나밖에 안 주냐고.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을 거고 내가 섬겨도 저 사람보다 더 배나 섬기고 내가 헌신을 해도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보다 배는 더 열심히 다닐 건데 왜 나에게 이런 요리를 주냐고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오늘 정리 있다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담임 목사 지금 짜장면 배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직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자칫 잘못하면 타성에 젖어서 섬길 수가 있다는 아주 위험한 게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순종과 기쁨,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 직분 자체가 나를 드러내는 좌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열심을 다하고 최선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게을리하는 사람을 비유하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잠언 2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를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지금 잃어버렸다면,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현실과 처한 환경을 부각시켜서 우리의 열정을 빼앗고 희망을 빼앗고 절망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정말 거짓말쟁이입니다. 온갖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이 사탄의 이 거짓에 속아서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품고 열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토벤은요, 20세 때에 청각에 문제가 생겨서 26살 때 이 청각에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음악가로서 청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자살까지 결심하고 유서도 다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달란트, 이 작곡을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열정의 불이 붙어서 작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교향곡인 3번, 5번, 9번 다 쓰게 된 거예요. 에로이카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 등 그의 인생에 황금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에 열정을 가지고 다시 마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미국에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 사선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는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9세에 그만 소아마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소아마비는 어린아이가 걸리는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인 39살 때 이 루즈벨트가 소아마비에 걸려서 두 다리를 다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휠체어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불가능의 벽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강력한 에너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이 계속해서 나에게 너는 포기해, 이제 그만 중단해, 너는 안 돼, 그만해라고 할 때 가슴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까짓 거 뭐 있어, 한번 해봐, 그렇게 하는 이 도전하게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장애를 만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정의 사람은요, 장애를 기회로 바꿉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위대한 능력을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적을 친구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비전이나 열정 없이 살았던 그 모세가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가슴에 품고 있던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정을 여러분 가진 사람들, 그 열정을 전념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는 사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위대한 일들을 써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바울만큼 이 에베소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요,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했느냐 하면 일치를 원했습니다. 분리되고 찢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안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랬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삼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역할과 직분을 주셨다는 의미로 우리는 그 어떤 공로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왜 이런 다양한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그것은요, 연합과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직분을 주신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모자라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남들처럼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가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냉철한 지성을 가진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과 머리가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정만 불타오르는 그 가슴만은 되지 않습니다. 냉철한 지성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식지 않은 열정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만 가진다면 여러분,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 순간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는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선택은요,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만드는 것이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절대 그 기회는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내일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기회가 3번 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기회가 더 많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으면 성공한 인생을 걷게 되는 것이고, 붙잡지 못하면 그 인생은 피곤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기회도, 그것이 기회인 줄도 모르고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기회인데 깨어있지 못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연세가 지긋하신 분은 아마 생각을 많이 해 보셨을 거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를 너무나 오랫동안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솟아날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나를 오래 묵상하면 죽음이 떠오르지만 예수님을 오랫동안 묵상하면 소망이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목마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요, 너무나 자주 찾아옵니다. 이 목마름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은요,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과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무엇을 구하거나 찾거나 얻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지키는 삶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지키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얻은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낙심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심이란 말은 본래적 의미가요, 지친다, 피곤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란 말을 훨씬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면요,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지친다고, 힘든다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번에 한 번만 내가 좀 쉬게 해달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들이 내 입에서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우리의 열정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열정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지치지만 않고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지침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주의 일을 해. 야, 잘한다, 할렐루야. 사탄이 그러겠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많이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사탄이 주는 그 마음을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오랫동안 묵상하다 보면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마음이 뺏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보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나를 큰 절망, 그 큰 구덩텅이에 그냥 몰아 넣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빠지고 걸려 넘어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시험은요, 이기고 넘어서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수용하게 만드는 문을 여는 힘입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잘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교회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사랑만 있으면요, 교회는요, 그냥 그렇게 스스로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사랑이 없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랑하면요, 여러분, 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추운 겨울날 남자들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왜 미쳤다고 옷을 벗어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벗어주는 거예요. 더 데려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데려줬다가 돌아왔다가 왜 이러는 겁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떤 일에 사랑이 있으면요, 잠도 안 와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가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위대합니다. 아이들이요, 그 새벽까지요, 그 사랑에 뺏겨가지고 막 열심히 게임했다는 거예요. 거기 뺏겨가지고 막 열심히,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새벽까지 눈을 부라리 뜨고 그 게임을 했는데 9시에 나온 거예요. 뭐 하러요? 전혀 감이 안 옵니까?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그 새벽에, 우리 청년들이 새벽까지 여러분 잠 안 자잖아요. 이 위대한 청년들은요, 새벽기도 나와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 번씩 가다 새벽기도 앞에 서면요, 저 이상한 사람들 앉아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못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요, 그렇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요,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 끝없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 교회는요,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이 직분을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의 불을, 그 사랑의 불을, 기도의 불을, 헌신의 불을, 아멘의 불을 붙여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식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불을 다시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음은 지나가고 건강과 재물은요, 항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를 만드신 분을 아는 겁니다. 나 혼자 아무리 나를 묵상해도요, 나는요, 나를 절대 모릅니다. 나를 아무리 들여봐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어둠뿐입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실망스럽고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하늘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끝없이 나를요, 절망은 좌절로, 낙심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그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요, 충분히 감당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직분에 더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보일 겁니다.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호흡 있는 그날까지, 나에게 생명 주신 그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요, 하나님 정말 내 살아있는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